이번에 필리핀에 가보니까 한국 식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붐이 돼서 쉽게 말하면 필리핀 청소년들이 뭘 좋아하는가? 필리핀 말로 unlimited 삼겹살, 무제한 삼겹살. 이게 굉장히 인기예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그런 가게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있긴 있겠죠. 무제한 뭐 고깃집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무제한 삼겹살 하면 300페소 되면 한 7,000원이 이른다. 근데 젊은 사람들이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식하게 되면 꿈이 뭔가? 한국 식당 가서 무제한 삼겹살 먹는 거.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맛도 있으니까 즐긴 것 같습니다. 자, 무제한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껏 양껏 먹은다. 근데 이 무제한을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제한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요. 우리가 제한하지. 우리가 믿음의 양이 적어서, 우리가 배 양이 적어서 많은 것을 모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의 무제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인데, 이 복음의 능력은 무제한, 무한하다 이 말입니다.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무한한데 어떤 무제한 능력인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필리핀에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던가? 지난 주간은 19일인데 그때는 산토 미노라는 어린 아기 예수라는 상이 있어요. 그걸 들고 나와서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페스티벌을 해요. 그 말은 온통 사람들이, 특별히 그것이 세부에서부터 시작됐다는데, 마닐라 톤도를 가니까 토요일 날 가서 집회를 했었는데, 톤도 가니까 벌써 주변 거리마다 상을 만들어 놓고 아기 예수의 모양을 해놓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에는 하루 종일 그 축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아예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주일 날 예배 안 드려요. 이 사람들이 거리로 사람들이 모여 나와 가지고 마치 저쪽에 남미의 사람들 그런 삼바 축제인 것처럼 막 춤을 추고 축제하고,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돈이 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완전히 축제의 날로 여깁니다. 근데 에디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 이렇게 꼭 산토 미노라는 이 행사를 하고 나게 되면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세부에서도 루이 목사님이 그 전날 아예 버스 타고 올 사람들은 못 온다는 거예요.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이것이 어때면서는 캐토릭에서 나왔거든요. 캐토릭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온 도시를 한번 입상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우상의 판을 치고 사단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임하게 되고, 또 그렇게 질병과 고난과 재앙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갈 때, 사람이 변화가 나면은 이 변화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한 도시를 움직일 수 있고 도시의 어떤 기존의 문화와 틀을 깨뜨릴 수 있는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라는 굉장히 어두운 틀이 있지 않습니까? 설날이나 구정 때 되게 되면은, 또 추석 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성묘하고 절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의 문화를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쭉 해왔던 그 어떤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뭐 공격해가지고 제사상을 엎어버리고 그런데 깨진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한 사람이 바꿔질 때, 또 그런 사람이 바꿔지고 나면 결국은 그 문제도 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5대 정소이지만은 계속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까지라도 제사를 우리 아버지가 지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리려면 저녁에 아버지는 혼자 방에 가서 뭐 좀 차려놓고 혼자 제사를 지내요.
그 나중에는 이제 나 결국 나중에 안 하시더라고. 재미가 없으니까. 제사도 뭐 같이 절하고 뭐 해야 되는데 혼자 와서 뭐 하려니까 재미없던가 안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를 나오면서도 제사를 놓지를 못한 걸 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보험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500년, 5000년에 걸린 우상의 문화니까 이것이 어떻게 깨졌는가?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고 가정이 변하고 지역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다 고통을 나중에 고난을 당하는가? 왜 나중에 다 죄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까지라도 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성. 인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하려면 거기서부터 가난과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죄에서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에서 축복을 오고 가난한 삶을 부유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하니까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목적에 살아야 되겠다. 그럼 인생의 목적, 인생관과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죽음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현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다녀온 선교 현장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6, 7군데 뭐 다녀왔는데 그 지역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지역에서 예수 믿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GBS가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로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곳에 참여해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많이 변화돼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체험해왔습니다. 이 현장들을 사모님 같이 다녀왔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고 또 제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 엄청난 사역과 그 현장들을 보고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전 스쿨을 하면 그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특별히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참 자세히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집을 가고 교회를 가보고 모인 현장을 가면 알 수 있더라고요. 여기가 먼저 이 부가원은 바기오보다 더 먼 산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산이면 산속에 조그만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산인데 그 위에 바기오라는 시가 있는 것처럼 큰 시가 있어요. 그래서 산은 산인데 도시예요, 도시. 그 다음에요. 여기 부가오 거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쪽에 계시는데 로렌스 목사님 교회가 이렇게 계단이 있어가지고 저기 높아요. 산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허름한 교회인데 평수가 엄청 높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의 거의 다 식구 부족 전체가 다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80개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하는데 그분들을 다 초청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80개 교회가 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뭐 민다나오, 이사벨라 다 흩어진 그 이분 교단의 목사님들을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지 바로 옆에는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계셨고 기도센터는 따로 있어서 또 4층으로 아래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평신도가 아니고 다 개교의 패스터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되냐 했더니 이분이 1년 과정에 신학원처럼 바이블 스쿨을 운영하셔서 1년 훈련한 다음에 각 개교의 개척을 가르친대요. 그래서 흩어져서 개척을 하시고 중간중간 다시 오셔서 훈련 받으시고 우리 세미나처럼 이렇게 오셔서 또 훈련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신다고 합니다. 네. 아야하오 의사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부부가 네 그분들이 여기 부부가 지금 저기 현대신 건물은 병원하고 커튼칩을 하고 계세요. 저 부인이. 그리고 사택이고 이분은 지금 의사 5명이 병원을 한다 그래요. 그 중에 2명이 아들 둘이가 또 의사고 근데 이분들이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죠.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우리 GBS를 초청해서 인카운터를 하자고 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수련회를 하면 하루나 반나절만 하는데 3일은 해주시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이분들이 율리안 목사님 또 수빅의 마누엘 목사님 우리 코디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숙박이며 식사며 코디들을 다 책임지시고 로렌스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제 지역 교회 목사님 초청하는 일을 하셔가지고 그분들 멀리 못 가시면 다 재우시고 그 3일을 다 먹이시고 이런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은 이 부가회에서 오신 우리 동창 우리 집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같이 협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판가신안을 갔는데 판가신안에는 누가 있냐면 봉 목사님이라고 제일 오른쪽에 부인이 치과 의사신데 그 판가신안 주립대학 치과병원의 의사세요. 부인이. 근데 거기 근무하시는 교수님들 한 4명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에 왔다가 변화되셔가지고 그 대학 총장님 저 가운데 좀 젊으신데 그 총장님한테 가서 그 기도해드리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교수들이 학생들과 교수들을 상대한 세미나를 한 3일 정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세미나를 하면 이 총장님이 협력을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쓰든지 이제 어떤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점심도 대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가 그 학교가 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주지사님 방문을 했고요. 그랬는데 그 주지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비서만 만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을 갔는데 여기 노란색 입은 이 티셔츠 입은 두당 교수님인데 이분이 주지사님이랑 이 시장님이랑 거의 자기 마을 출신들 동창생들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 굉장히 저분이 그 대학에서 굉장히 무섭고 학생들을 까다롭게 하고 이런 교수로 소문이 났는데 갔다 오셔서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 그 부총장님이 저분이 도대체 왜 저렇게 변하셨냐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이 봉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했는데 그 부총장님이랑 주지사 그 비서랑 이렇게 오셔서 세미나 같이 하셨어요. 그다음에요. 여기는 쾌존시 본가또 목사님 교회 아니고 쾌존시에 있는 다른 목사님 교회에서 했는데 저기 앙고노에 계신 동창들이 다 오셔가지고 그분들은 아주 먼 거리를 몇 시간 타는 거리를 차를 큰 거 해서 같이 오셔요. 여기까지 오셔서 같이 또 세미나 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나와서 간증하시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또 그 다음 장소로 실어다 주시고 여기는 이제 톤도 우리가 옛날에 톤도 한번 가서 선교한 적 있잖아요. 에두 목사님 교회 아니고 그 가까운 데 계시는 보기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했는데 이 보기 목사님이
이 교회만 사역하는 게 아니고 우리 GBS 오셔가지고 그 나라는 같은 한 나라여도 부족이 많잖아요. 여러 섬 산지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리더들을 먼 데서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랑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언어가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이 영어로 하시고 이 보기 목사님이 따갈록으로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든지 막 하시면서 막 눈물이 나오셔가지고 여보기 목사님이 막 통역을 그렇게 열심히 막 하시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라스비니아스. 조은호 목사님 계시는 거기는 나자렛 교회죠. 나자렛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홀이 넓은데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읽으면서 이렇게 쓰고 또 헌금할 때도 보니까 여기가 그야말로 자기 땅도 없는 빈민촌이잖아요. 근데 봉투를 다 들고 나와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봤어요. 교회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봤고, 저 위에는 우리 조은호 선교사님 아들인데 이제 엄청 키가 커요. 아프지도 않고 이게 우는 걸 못 봤어요. 애가 그렇게 순하대요. 하나님 은혜로. 예. 여기는 이제 윌리엄 목사님 지교회 짐 목사님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윌리엄 목사님이 뭐 5개인가 지교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 리더들만 모여 놓으셨어요. 재직들. 그래서 한 6, 70명 됐나? 그 리더들이 우리 목사님 패러다임이랑 또 비전 강의를 들었는데 정말로 뜨겁게 다시 막 은혜를 받으시고 리더들을 강화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부에 가가지고 로미 목사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로미 목사님이 거기 교회랑 학교를 가봤는데 그야말로 빈민촌에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뒤편에서 애기 키우고 살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사택을 주셔서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렇게 받으셨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GBS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대요. 그 사모님이 우리 한국에 올 때 해외를 처음 나와 보셨대요. 그 뒤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지금 여기는 새 부지를 샀는데 그 컴패션이라는 우리 한국 구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학비를 다 대줘요. 그런데 땅을 사주거나 교회를 지어주진 않는데요. 근데 교회 건물이 있으면 학생 학비를 부모에게 대주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빨리 지으라고 학교를 지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 부지는 사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BJ 목사님 회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있고 그 바로 옆에가 컴퓨터 한 10대 그분들이 막 이렇게 이제 일꾼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큰 창고가 우리 교회만 하는 사이즈가 우리 교회만 한 것 같아요. 그런 창고가 있어요. 거기다가 약들을 다 넣어놓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로 이제 주문을 받아서 약을 배달하는 일을 해요. 또 약국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가 또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도인 사람도 있고 그냥 회사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이분들이 1시간씩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한대요. 근데 이제 그 1시간씩 하는 것을 다 그 뭐랄까 월급을 주고, 그래서 그 나라는 이렇게 직원들이 출근하면 직원의 월급만 주면 성경 공부 1시간씩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인 것을 봤습니다. 전 직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이분은 그 중고차를 파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는 이분이 남편이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여자 사장님인데 티셔츠 만드는 일을 하세요. 티셔츠 공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건물이고 옆에가 공장이 막 있어요. 근데 그 공장이 원단을 갖다가 쿨 티셔츠 있잖아요. 그것을 디자인해서 자르고 재봉질하고 염색하고 그 모든 공정이 전부 이 공장 뒷 공장들에서 다 일어나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우리 한국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서 그 뒤에가 무슨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 땅에다가 교회를 지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한국에 왔다 간 다음에 알고 있는 분들하고 우리 GBS 교제 가지고 그렇게 셀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셀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그다음에요. 네, 다 끝났습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붓가오를 이제 끌락에서 한 7시간 차를 타고 왔어요. 만일 목사님이 운전했는데 또 그 옆에 설로 목사님이 같이 왔었는데 그 가자마자 저쪽 의사 부부, 의사는 일하고 가는데 불 좀 켜줘봐요. 그리고 저는 거기 의사 부인이 우리 만일 목사님 팀들 또 그쪽 세부에서도 오고 딱글로바에서 오는 두 목사님들 초청했더라고요. 같이 이제 좀 식사 대접하고 나서 이북에 올라갔는데 그날이 마치 그 목사님 70의 생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한 100여 명 모였는데 한 200명 넘을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그쪽에 가족들이 많으니까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들은 것은 이분이 80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쪽에 비스가야에 있는 니그마의 목사님은 영국의 존 와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만들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 로렌스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했는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도움 받아주게 했는가?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80개 교회를 했는가? 그러니까 이분은 도움을 받지 않았대요. 그리고 혼자서 80개 교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영어를 써요. 나이 드신 분도 영어를 쓰고. 우리가 세부에나 아니면 다른 데 이 톤도에 왔었을 때도 톤도도 많이 났지만은 이분들이 따갈로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인류과라는 그 언어가 필요가 없이 그냥 영어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영어를 쓰고 그 사람들이 인류과를 쓰지만은 그 사람들은 따갈로그 쓰기도 싫어하고 인류과를 쓰기도 싫어하고 영어 쓰는 것을 자랑삼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이 자존심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어를 잘하냐니까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부족 산에 와서 영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현상들이 다른 데서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분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이북과 그쪽 족속인데 산족이요. 그리고 거기서 한 2시간 가면은 1년 목사님 본독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서 싸웠대요. 그 족속 이름이 뭐냐면은 머리 자르는 족속, 헤드 헌터족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스페인의 400년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이 그 이북가오 지역은 침반이 못 돼요. 들어가면 목이 잘리니까. 그런 강한 족속인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미국 사람들은 들어갔냐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지배했다고 그래요. 70년 동안 스페인 이어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초콜릿을 가지고 왔대요. 단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 것을 주니까 문을 열어가지고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영어도 배우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그곳에 한 80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산 사람들은 전부 다 과거에는 무당을 섬기고 그런 주술했던 사람들이에요. 산 올라갈수록 심합니다. 그런 문화를 바꾸기 쉽잖아요. 1년 목사님 할머니도 쉽게 말하면은 무당이었어요. 무당. 그리고 그런 족속들이 전부 다 산에는 어떤 자기들의 강했던 종교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외국의 선교사들이 그것에 와가지고 그 산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바꿔지니까 지역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두당 교수라는 그런 이 다쿠반의 사람인데 그 다쿠반이라는 것은 판가시라는 한 주예요. 근데 우리 그냥 저녁에 이제 한번 이렇게 미팅 해가지고 비즈니스 올 사람들 좀 오리엔테이션 한다 해서 가볍게 갔습니다.
근데 저녁에 또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우리를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대학으로 주지사 어떤 공간으로 또 시청 공간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다 주선했는가? 이 두단 교수란 이분이 주선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도 간증하고 거기에 부총장도 간증해요. 이 두단 교수가 과거에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대.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그랬더니 도대체 어떻게 수필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두단 교수가 저한테 말합니다. 내가 그냥 우리 총장님한테 문자를 넣습니다.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오는데 총장님 한번 이렇게 면담하고 싶은데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냥 문자를 넣었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학생들이 7,000명이고 교수가 뭐 한 3, 4명 된다든가. 그런데 수많은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름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총장이 하더라도. 근데 문자 넣으니까 바로 총장이 좋다고 약속 잡자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래요. 근데 부총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분이 35년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것을 너무나 익히 알고 또 그것을 두단교수 더불어서 네 분의 여자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다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교수들에게 하고 학생들이 하니까 이 총장님이 그래요. 면담하면서 혹시 당신들이 GBS에서 무슨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세미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힘 얻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한번 5월달 집에서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교수들과 학생들을 한번 집회에서 대학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억해서 해보자고 이분들이 이렇게 좀 기도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GBS가 정말로 우리는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그런 것 같지만은 이곳에 성령의 폭탄이 터져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렇게 마닐라에 지진 나고 또 가스가 폭발했잖아요. 안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심각한 아니지만 화산재가 마닐라 가니까 차이가 덮였어요. 이렇게. 다행히 우리가 갔었을 때는 한 주간 지나고 나서 좀 이제 훨씬 더 덜 했었는데 그 어떤 땅속에 있는 용암 마그마 혹은 또 북한에서 핵을 만든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칩니까? 근데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원자폭탄보다 핵폭탄보다 더 강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들은 사람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하지만 성령의 이 불은 가면은 사람을 변화시켜버려요. 생각을 변화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가정이 바뀌어지고 그 도시가 바뀌어지고 사회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이 와서 은혜 받은 거. 그리고 우리는 저 이북가에서 저런 그 큰 인물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큰 인물이라는 것은 교회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아니고 큰 세계단 말이에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큰 메가처치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80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참 당시에는 전설적인 이 필리핀 이북가의 전설적인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가 쉽지 않아요. 80개 안에 8개 교회도 세우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한 교회 세우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나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했는가? 한 여자 목사님이 제미스 목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다쿠판에 컨퍼런스 한번 해달라. 또 어떤 분은 입국가에서 우리 지역에 컨퍼런스 해달라 했고 요청 왔어요. 제미스 목사한테 말하면 입국가에서 한번 하자 한다고. 근데 입국가가 얼마 뭔지 알거든요. 몇 시간 전에 막 7, 8시간 그런다고 그래요. 다음에 하자고. 기회가 있으면. 그리고 그냥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다쿠판에서 하자는데 다쿠판에서 가보니까 어떤 그 복목사님 교회에서 하는데 그곳에 입국가 목사님과 성도 몇 사람이 한 6, 7사람들이 봉고차를 타고 왔어요. 몇 시간 타냐면 7시간 타고 왔대요. 아니 오전에 세미나 1시간 듣기 위해서 7시간 차를 타고 오느냐. 돌아가려면 또 7시간 차를 타야 되는데 내가 감동돼가지고 당신들이 내년 5월달에 주제를 보게 되면은 내가 입국가에 와서 컨퍼런스 할란다. 이분들이 작년 5월달에 왔어요. 오고 나서 내가 그분들 약속대로 8월달에 가서 입국가에 가서 컨퍼런스를 한날 내렸습니다. 그때 저 로렌스 목사님이 감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찾아와서 세미나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인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참석하고 우리를 초대해낸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이 아니요. 이분들이 해외에서 막 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가서 일하고 사역한 사람도 많고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 다윗의 장막, 또 여러 가지 모든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야, 이게 시골이 아니구나 이게. 자,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산속에도 미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미국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영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서 그 산에 다니면서 교통도 좋지 않고 먹을 것도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복음이 그 사람들이 전받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 통해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의사 부인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조이스라는 사람인데 남편은 아하야온가 아파야온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남편이 간증을 해요. 이분이 우리를 7시간 다구판으로 데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간증하는가? 목사님, 제가 결혼할 때 내 아내는 캐톨릭이었습니다. 내가 성역 공부한다고 목사님이나 딴 사람 데리고 오면 막 아내가 날 핍박했습니다. 27년 동안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아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아내가 예수 믿었냐? 27년 하다가 아내가 암이 걸렸대요. 암이. 유방암이 걸렸대요. 자기 의사잖아요. 별가지 방법도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 말레이시아의 어디 2년 전에 거기 기도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 기도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 와이프가 부인이 예수 믿기로 한 것이 2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그리고 자기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지금 그 4층짜리 건물에서 2층, 3층을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 어떻게 되는가? 환자가 오게 되면은 옵션을 2가지 준대요. 당신이 그냥 내가 처방해 준 대로 약 먹고 났을 것인가? 아니면은 당신이 내가 가르친 대로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을 것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돈을 안 받고 나한테 처방받아서 약 먹고 하면 당신 돈 받는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세상에 그런 의사가 어디 있어요? 우리 2층의 장로님도 이렇게 예수 안 믿으면 약 안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사가 많지 않아요. 2개 엽수 꼭 준대요. 그러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러면은 가서 2층 가서 기도받고 나슬란다고 그렇게 해서 나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 내고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나한다 그래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2년밖에 안 되는 저 부인이 1년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내가 이제 밴드에다가 우리 코디네이터 밴드에다가 이브가에 언제부터 사역이 있다 갈 사람들 의사를 밝혀라. 근데 1년 목사님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틀 전인가 1년 목사님이 나 갈란다고 그래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 부인이 초청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고향 사람이고 우리가 정서가 비슷한데 당신이 꼭 와야 우리 이렇게 사역자들이 은혜를 받겠다.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1년 목사님이 같이 오게 된 거예요. 에드 목사님도 초청을 했어요. 초청한다는 것은 내가 숙박 다 제공할 테니까 와서 강의해달라 이 말이잖아요. 에드 목사님도 버스 타려고 이제 마닐라에서 왔는데 막내딸이 전화해 와가지고 아빠 가면은 이렇게 더 이상 아빠하고 말하지 않겠다. 막 울면서 막 그러더래. 가지 말라고. 내일 쉬는 날인데 우리 같이 가볍게 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못 왔다고 이렇게 밴드에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딸이 운다고 못 왔느냐. 여기도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울고 있다. 그 정도로만 해놨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서 들어도 정말로 놀라운 간증들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간 동안 2주 동안 이분들을 섬기고 먹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사랑을 주고 한 것들을 잊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럴 때 제가 이분들이 한국 가지고 천국의 편린,
천국의 구름 한 조각 같은 그런 천국의 어떤 맛을 보고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섬김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분들에게 성령의 불받게 만들고 은혜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상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고 건물이 크다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선교사들은 가서 큰 교회를 못하면 다 실패했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면 나라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바뀌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시스템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GBS를 통해서 이 사역들이 복음의 능력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어려운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그야말로 기본적인 것들. 근데 이 기본적인 것도 없고 이런 시스템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GBS를 지금까지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에서 프린트하고 만든다는 그 여자 사업가, 이분이 지난번에 어디서 머물렀냐면은 김발 목사님 집에서 머물렀어요. 그 팀들이, 세부 팀들이. 근데 이분이 가기 보니까 2층 건물이 방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 때나 와서 비어있으니까, 우리는 누가 산 줄 알았어요. 비어있으니까 방 3개 있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들이 세부를 많이 가거든요. 여행 가게 되면은 이렇게 쉽게 말해서 호텔비가 가장 많이 들어요. 밥은 어디나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이 3개 다니까 뭐 3가족 정도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팀으로 가거나 가족별로 가거나 방막 3개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분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헌신적이에요. 그 옆에다가 예배당도 지금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남편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해봤습니다. 남편도 사람이 단순하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배를 타다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또 저 사업만 하는 거 옆에 보니까 이 철구조물로 상드리에 그 틀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작업도 하더라고요. 원래 저분이 용접해가지고 물건 만들다가 이제 프린트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 기계 좋은 것을 2대를 지금 구입해가지고 좋은 이렇게 쿨 냉감 소재의 그런 티도 만들고, 무늬 디자인해서 또 한국 디자인 옛날식으로 뭐 티를 만들고, 직원들이 한 50명 넘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나 뭐 네트워크 교회 사람들이 가면은 호텔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5월달과 10월달에 GBS를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또 GBS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이 변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신데 우리가 맡긴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강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GBS를 통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사역을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은혜를 주셨고 올해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변화시켰고 이 민족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우리 GBS를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은혜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변화된 삶을 우리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귀한 우리 사역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래서